우리들 마음의 정수는 청정합니다. 우리들의 청정 본심은 아름답고 본디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쳐 흐르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무한한 행복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마음의 진정한 본성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의 본성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 느낌, 믿음이나 판단과 같은 곡해된 마음의 인식과 내면적인 경험들은 마음의 본성을 오염시키고 청정 본심을 흐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불안하고 행복과 불행 사이를 오가는 마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청정한 상태를 알아차리고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인생의 궁극적 체험을 앗아갑니다. 이 청정 본심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결별하거나 등지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청정 본심 안에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세상에 현존하게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하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고 무엇보다도 더욱 풍부하고 보편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를 몸이 건조하고 고립되게 만들지 않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삶은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 만족과 사랑으로 가득하고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행복한 상태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이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므로 절대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다시 발견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장소로 가야만 합니다. 즉, 무조건적인 행복에 대한 추구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스승들과 그분들의 스승들은 수행을 통해 청정 본심을 숙고하고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깨달음은 많은 세대를 거쳐오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영원한 행복을 외부 조건의 변화에선 찾을 수 없다는 걸 근본적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로 잠시 동안의 기분이 좋을 순 있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오직 내면의 세상을 탐험하고 청정 본심이라는 보물을 발견했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외부 세상의 끊임없는 변화에 떠밀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청정 본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진정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제가 어릴 적 받았던 많은 가르침 중에 늘 기억하고 자주 떠올려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미륵보살이 전해준 가난한 자의 보물이란 이야기입니다. 늙고 가난한 한 남성이 다 허물어져 가는 헛간에 살고 있었습니다. 돈도 먹을 것도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그의 유일한 소유물은 낡아서 너덜너덜하고 불편한 침대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 침대에 누울 때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난 너무 가난하구나. 가진 게 없어. 그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지쳐버렸습니다. 이 노인은 살아남기 위해 매일 음식과 동전을 구걸하면서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매일 날이 저물면 헛간으로 돌아가지만 빈손일 때가 많았고 하루 종일 일을 구하고 음식을 구걸하느라 너무도 피곤했습니다. 그는 낙담하며 낡은 침대에 앉아 가난으로 인한 고통에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을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깥 세상에서 그 노인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실은 그의 집에 그것도 낡아서 곧 부서질 듯한 그의 침대 밑에 가난을 벗어나고도 남을 금화과 든 상자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가난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부유함을 찾기 위해 너무도 바쁜 나머지 정작 자신의 집은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침대 아래를 살펴보았더라면 자신이 부자였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의 것이었던 보물을 즐겼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 속의 노인과 비슷합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안을 들여다보라 알려주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도 거의 얻지 못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야기 속의 노인과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침을 얻었고 그것을 잘 이용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코앞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볼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보물인 청정 본심과 연결될 수만 있다면 잠재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광대한 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한정적이고 우리에게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들의 보물은 노인의 침대 및 상자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실은 바로 이 순간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새로 짓거나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결코 고갈되지 않는 원천입니다. 만약 가르침이 전해주는 이해와 기법을 사용하여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이 노인처럼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적절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안락의자에서 이 책을 읽는 일시적인 흥미 이상으로 보다 신중해야만 합니다. 청정 본심을 되찾기 위해 결단력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 반드시 밖이 아닌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어떻게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지와 청정 본심을 찾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가르침은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과는 다른 어떤 믿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동기를 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반드시 마음을 쉬고 그 다음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우리들의 본마음, 청정본심은 우리가 타고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삶의 경험에 의해 훼손되거나 손상되지 않았기에 청정본심이라 부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청정합니다. 문명에 의해 변하기 전 자연 그대로의 청정한 땅과 같습니다. 청정 본심 안에서 우리의 감각은 생기 넘치고 활력이 있으며 인식은 청정합니다. 우리가 청정 본심에 머물게 되면 일상심일 때 일어나는 공포와 불안감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이는 청정 본심의 성품이 본래 고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하게 되면 두려움 없는 마음이 증장됩니다. 청정본심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인생의 기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여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들은 변함이 없는 청정본심에선 그다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구름은 나타나고 움직이고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늘은 변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일상심 안에서의 체험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청정하고 광활한 청정 본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청정 본심에 대해 깨닫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 중 하나입니다. 미륵보살은 이렇게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빛나는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하늘과 같아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아름다운 개송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일상심의 생각, 사념과 감정, 번뇌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청정본심에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생명력, 아름다움, 평화, 위풍당당함과 환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정본심의 가르침을 수행했던 이들의 체험과 설명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창작하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고 만들어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자연스럽고 평범한 상태이며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청정본심은 진정한 본성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의 권리인 인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청정본심에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흐려져 심지어 오염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오염된 상태인 일상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정상이라 생각하며 사는 건 비극입니다. 우리가 일상심에 익숙해져 있는 걸 반추해 볼 때 청정본심은 환상적이고 멀리 있고 성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정본심은 신비롭거나 난해하거나 이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승려, 요기, 신비주의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 안에 있지만 분노, 공포, 원망, 다른 정신현상과 같은 마음의 왜곡에 의해 접근이 차단되어 있을 뿐입니다. 현재 우리 대부분은 일상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 굳어져 버린 이 일상심은 정상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신건강의 측정을 원한다면 청정본심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의사들이 현대적인 장비로 신체 건강을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정본심일 때 느껴지는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마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청정본심에 변함이 없고 놀라운 본성을 체험할 때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불안, 지루함, 절망과 같은 감정은 진정한 삶에서 벗어난 경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청정본심은 바로 건강하고 편안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질병의 발견과 치료에 대한 의학 지식이 발달하기 전엔 종종 정확한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치료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르침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걸 알아도 불행의 원인이나 적절한 치료법은 모를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의 내면에 인생의 풍파에 다치지 않은 상태 그대로가 있으며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청정 본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끊임없이 변하는 일상심과는 달리 청정 본심은 동요하거나 변화하는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동시에 경계가 없습니다. 청정 본심 안에서 우리는 찬란하고 명료하고 고요한 마음의 근본적인 상태로 들어갑니다. 과거나 미래의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현재와 조율하고 있고 그렇게 조율하며 대단히 풍부한 경험을 일으킵니다. 미팜 린포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의 본성은 공함과 명징함의 결합이니 열방과 윤회의 좋고 나쁜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네. 지옥의 고통을 겪더라도 마음의 본성은 영향을 받지 않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도 마음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네. 행복, 슬픔, 길과 흉의 모든 경험들은 허공에 그리는 그림과 같아 마음의 본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네. 색을 바꾸는 귀한 보석처럼 인연 조건이 변하면 체험도 달라진다네. 그래서 많은 경험과 신념이 존재하는 것이라네. 종교와 철학, 이 모든 것은 마음의 표식이자 투영일 뿐이라네. 청정 본심을 마주하고 그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던 수행자들처럼 우리 스스로가 청정 본심에 닿기 전까지는 일상심에 머문 채 일상의 문제들과 다투어야만 합니다. 일상심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복과는 먼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불행하게도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우는 일상심의 습성으로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일상심에만 의지하면, 그리고 혼란스럽고 제멋대로인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면 힘들어집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현상의 연속에 의해 세상이 돌아간다 인식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갈 곳 없는 치열한 경쟁 사회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윤회, 삼사라라고 불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삼사라는 실상을 왜곡한 인식에서 비롯된 고통과 즐거움, 행복과 슬픔의 끝없는 반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돌기만 하고 어디에도 닿지 못합니다.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오래 지속되거나 깊은 행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사라가 현실이고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정본심 명상으로 여러분들은 삶이 자신의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